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31일자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디도서 마지막 장인데요. 짧은 책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도에게 크레테에 있는 교회를 맡기고 제 자리를 비우면서 부탁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도다 하는 말이 옛날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trustworthy, faithful,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그 말은 앞에 이 3장 이 7절까지 쭉 해온 이야기, 즉, 이 네가 지금 맡은 교회에서 당분간 네가 있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칠 때 도덕과 그리고 또 구원의 그 삶을 도덕을 통해서 보여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줄거리에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그 말씀이 다 믿을만, trustworthy, 정말 믿을 만한 좋은 말이다. 원하건대 너는 네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그런 것은 이런 일들에 관해서 아주 힘을 주어 강조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꼭 받아들이도록 왜 그렇게 말을 해서 가르쳐야 하느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맡은 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행하는 일은 참 노력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쓰게 하게 하려면은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즉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이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은 아주 유익하다. 그런 말의 뜻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유익한 일인데 또 그다음 그 반대되는 얘기를 구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아름답고 유익한 것에 반대되는 말로 무익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도덕적인 삶과 그리고 구원을 도덕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 것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종교생활 하는 경우에 우리가 빠지는 약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이란 것이 그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 믿음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고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느냐? 안 그랬으면 선악과라 이런 뭐 얘기부터 시작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변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따지고 논쟁하고 철학적으로 풀고 하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 변증론이라는 것도 결국 그 변증론으로 믿음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갖기로 한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겠다고 애쓰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힘이 약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죠. 족보 이야기. 이제 유대인들이 족보에 매달리죠. 제사장의 족보, 다윗의 부의 족보,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니까 족보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족보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족보는 끝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분쟁과 율법은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혹은 모세의 전통이라고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다툼이에요.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저렇게 한다. 안식일 논쟁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15일주는 어찌해야 되는지 뭐 얘기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터치하신 것만 해도 많은 다툼이 있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율법적인 사항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은 것이 성령의 열매 말고 또 다른 한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의 열매,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살면서 이 열매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에 그저 힘을 쓰고 열심으로 사는 일에 집중하는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종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무익한 논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어디에 빠져요? 이 무익한 논쟁에 빠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내가 정말 어떻게 변화되어 거룩 성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열매 맺은 내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거라고 고뇌하는 신앙 오래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점점점 종교생활에 빠져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다툼이나 분쟁이나 쓸데없는 것이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리석은 변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때부터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이 문제를 깊이 늘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면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한두 번 훈계하면 멀리하라면 신념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 체계죠, 그죠? 잘못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로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은 말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우리가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성령께 의탁하고 놔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코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 신앙생활 삶에서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같이 하다 보면 목장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지금쯤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래서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에서 그 말씀합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지 충고는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두 번 얘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뒤다가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팀워크를 이루고 네가 네 역할을 감당하면 남을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여하는 바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는 바도 있고 해서 팀 사역 중에 한 부분을 이루어서 이 사역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돼요. 얼마나 겸손해야 이 이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요. 교회라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내 잘난 것을 인정해 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인정 욕구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팀워크.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고 또 네가 나를 위해서 와야 되니까 네가 비는 자리에 내가 먼저 사람을 보내주겠다. 바울이 이렇게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팀으로 이룹니다. 가정에서조차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남편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이루는 것이고 자리와 함께 이룹니다. 목장도 어떻게 해요? 목원들과 함께 팀 사역으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도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함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억합시다. 쓸데없는 종교생활의 논쟁에 빠지지 맙시다.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상공부 때 배웠지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즉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는 노력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과 밀착 동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실상 그 열매 자체가 상당한 도덕성을 남들에게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매지요. 그 열매 맺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쓰임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또 구원의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성령에 의탁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팀의 일원이 되어서 일을 하도록. 혼자 하는 것은 가정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혼자 하는 것은 죄악이다. 같이 해야 한다.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해야 한다.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이라도 내 혼자 사역하면 그것은 바로 악이다.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팀 사역이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일을 함으로써 나보다 뭐 영적으로 뒷걸음 뒤에 따라오고 있는 분들이 배우게 돼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나도 내 앞에 가는 사람을 통해 배우는 그런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목장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참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쓸데없는 논쟁에 우리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억지로라도 영혼을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변화시키기 위하여 힘을 가하며 아버지 인간적으로 주님의 고통을 주거나 혹은 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또 내가 사역하는 일에 내가 함께 사역하는 것을 내가 참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죠? 늘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람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팀사에 가지 않고 혼자 그냥 막 일해 줘 버리는 거. 같이 일하면서 남을 가리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팀사에 가지 않으면 못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래요. 아니면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걸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막 굉장히 교회생활을 마음에 꽂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 가만히 보면은 열매 맺는 일에는 관계없이 교생활 하는 일에 연관된 일들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더 다시 말씀에 조율해서 은혜로운 교회생활, 은혜로운 목장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십시다.